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류의 문제 해결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피조물이 생각해 볼 때는 인류의 문제 해결을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세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를 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그런 사역을 했어요.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한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 말고도 많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어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묻습니다. 어느 제자가 묻기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죠. 잘 아는데 왜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거를 예비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워낙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예수님의 그 생각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사하니까 애래 예수님을 쫓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의 그 유치해서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한 그런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들까지도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은 올바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늘 이제 암송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 그런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 해서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구별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차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형님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인 동격적인 생각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것은 실패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인류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장벽이 있고 거기에 무슨 따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류의 문제 해결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분명한 역사적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게 큰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해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귀한 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갈 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은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보니까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휘장이 확 찢어졌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돌봐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세계 그 기독 의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왜 잠깐만 이런 말씀을 합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거. 그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죠. 또 허약하지 않은 거. 너무 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강하지 못한 거죠. 허약하지 않는 상태 건강하죠. 그러나 그거로만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 그리고 이게 우리 잘 봐야 돼. 이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육체의 그 질병이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 정신을 또 약하게 만들어요. 또 영적으로 자꾸만 약해지게 되면은 신앙심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상호이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안녕한 상태를 이제 건강한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나가서 역동성을 말하는 역동성.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안녕한 상태고 편안한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남기는 그런 뭔가 남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다.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나 이제 뭐 은퇴했는데 뭐 죽을 날만 이제 맨날 기다리고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그 대학의 교수님, 제 그 석자 교수님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WCPM 이제 홈스쿨을 우리가 대학 홈스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5년 빨리, 이거 쉽지 않습니다.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대한민국 군대 장교로 이제 가고 이렇게 일찍 5년 빨리 4년 빨리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남 놀고 다 놀고
그냥 다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음. 그냥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열심을 하고 열정을 내고 이렇게 돼서 결국 그것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보니까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정교인들이 다 동의 제청해 가지고 우리도 여기 인물을 한번 만들어냅시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WCPM 홈스쿨 학생들은요 전부 액트라고 하는 초교파 그 대학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문인 선교 과정을 다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질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도 없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꼭 군 장교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아주 다 특출한 그런 영향력이 미치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야. 누구든지 다 살아갈 수 있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이 득을 죽을진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벌어서 내가 스스로 살지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시대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따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거는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오늘날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아시고 여러분들 어떤 악한 것들이 마귀가 이런 말씀을 줍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는 사자처럼 인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해방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게 하고 서로 죽이고 말이야. 지금 인류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제가 많죠. 개인마다 문제가 많고 사회마다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도 말이에요. 야, 내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지금 코로나 이 백신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았다고 칩시다. 우리만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를 가야지 되는데 그 나라가 그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가 창고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도리어 운전하더라도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곧 겨울이 이제 추워지게 되면 눈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상대방 차가 와서 봤는데 어떡합니까? 항상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야지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우리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야, 참 당연히 그렇게 하지. 우리도 외국 사람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특히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도 그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기준은 되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귀하죠. 귀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야단을 치고 아이들을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래가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자꾸 야단만 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심판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죽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이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죽이려면 다 죽입니다.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다 살아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게 이번에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이게 갑자기 또 많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고 서로 조심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자체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요즘 상담 전성시대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환경이 자꾸만 바뀌어지니까. 이제 AI 시대가 아닙니까? 농경 시대가 끝나고 산업 시대가 끝나고 이제 IT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AI 시대, 이제 영성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변하니까 변화에 자꾸만 적응을 못한 사람들은 탈락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탈락하지 않도록 잘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자꾸만 욱박지르고 그래서 지금 법에서 강제를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욱박지르고 막 손들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선생님들에게도 그것을 지금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이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많으니까 어느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그 생각은 제자들이 그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지요.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는 야단은 치지 않지만은 우리가 난 부족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거야. 뭐 나는 뭐 워낙 부족한데 뭐 이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실력 있는 자를 원하는데 그 실력 있는 게 이렇게 금방 그렇게 됩니까?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가 하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사역도 당신들이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센 사람이, 그래 내가 구세주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온 인류가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해결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